여러분, 성공한 삶이란 어떤 걸까요? 성공한 삶, 돈이나 건강이나 인기나 명예, 그런 것들을 갖추어야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건강, 돈, 인기, 명예, 이런 것들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저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성공한 삶에는 두루두루 원만한 인간관계, 여러분, 그게 꼭 필요하죠. 근데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목회예요. 사람을 섬기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리더는 실패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리더십의 근원이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실패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때로 리더는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선택과 집중, 다시 말하면 가치와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좋은 리더는 공동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가치, 그 가치가 뭔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방향, 우리가 집중하고 달려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치와 방향, 여러분, 그게 바로 비전의 요체입니다. 좋은 말, 멋진 말을 잔뜩 써놓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비전이 되는 거 아니에요. 비전에는 가치와 방향이 담겨 있어야 그게 비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수원 3일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거기로 가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꿈꾸셨던 교회,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그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구현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꿈이고 비전이에요. 저는 이걸 건강한 교회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성도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기를,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느헤미야 13장은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클라이막스죠.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이 전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결론이라고 말해주는 13장을 4주 동안 강해하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마치려고 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새로운 성경을 강해하게 될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다라는 토목공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따로 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했고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이 다시 회복되었고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는 그런 사경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막절을 지키면서 광야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참회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영적 부흥과 각성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요. 이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차례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눈물 뿌려 회개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겁니다. 진짜 배기는 삶의 변화, 일상의 변화, 여러분 거기까지 연결되어야 그게 진짜 부흥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할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이 끌어안고 있는 삶의 변화와 개혁은 과연 무엇인가? 이 13장은 그 네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성전도 완공되었고 성벽도 완공되었고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고 각성의 역사도 일어났고 회개의 역사도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달라져야 된다. 새로워져야 된다. 이제 우리는 온전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 그 과제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를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명령했던 율법을 기억하면서 시작해요.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게 신명기 2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여러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 뿐이라, 티네이저가 아니라 10세대 10세대가 거쳐 지나가더라도 안 되고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제외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선뜩한 말입니까?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들이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냐? 이 무서운 저주와 책망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거냐? 오늘 본문 2절이 그 답을 주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출애굽 과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선대하지 않았다. 물과 양식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영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발람이라고 하는 이상한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나서는 그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사주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저주할 것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빌어서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저주하려고 했던 그 시도는 실패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돌이켜 축복이 되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원수의 공격과 원수들의 저주와 원수들의 어려움들을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격려가 되게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대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공격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저주를 바꾸어서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들의 공격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시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가지고 있는 진짜 위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지점일 거예요.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생각보다 무서운 일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악행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이 대수롭지 않은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내일의 나의 건강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의 사소한 습관 하나하나가 내일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겁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왜 이렇게 연 목사가 우리를 겁주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교회를 향한 헌신과 섬김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실 겁니다. 내 섬김과 내 헌신과 내 충성은 다 어디 갔나?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열정과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들은 다 어디 갔나? 여러분, 그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의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늘의 별과 같이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스라엘과 섞여 살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요단강 오른편에 르우벤 지파, 므낫세 지파 반, 또 이렇게 갓 지파, 이렇게 해가지고 두 지파 반이 동쪽에 땅을 얻어요. 그 동쪽 경계면에 위쪽에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그 아래에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였던 거죠. 근데 그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합니다.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멸망하잖아요. 그래서 모압도 암몬도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다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페르시아로 제국이 바뀌잖아요. 바사 제국. 그러니까 지금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이스라엘도 없고 암몬도 없고 모압도 없는 거예요. 국가의 국경이 이제 사라져버린 거죠. 나라의 경계는 무너졌는데 대신 민족의 정체성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두루두루 섞여 살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안에 암몬 사람들이 들어오고 모압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섞여 살게 되는 거죠. 이걸 다원화된 사회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섞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도 같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다원화된 사회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따르는 사람, 저렇게 따르는 사람들 다 같이 섞여 살게 됩니다. 다 섞여 살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섞여 살게 되었다. 그랬구나. 알겠어요. 자, 그러면 왜 분리되어야 하는 걸까요? 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내보내야 되는 걸까요? 분리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순수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일 겁니다. 함께 섞여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결국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느냐 혹은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느냐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체성을 잃어버릴 위험은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뭘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느냐, 뭘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느냐, 결국 거기에 달려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지킬 거냐 아니면 풍요와 만족이냐, 결국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분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된 삶을 살면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 씨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체성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의 만족과 평안이냐.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싸움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크고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9절까지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할 때부터 왕에게 임기를 정하고 왔어요. 그리고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에게 허락을 다시 받아요. 나를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왕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총독으로 부임을 하는 거예요. 잠시 자리를 비웠던 거죠.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심각한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성전 안에 도비야를 위해서 큰 방을 마련했고 도비야가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에 관련된 예물들을 보관해 놓는 곳입니다. 이 거룩한 곳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방을 만들었는데, 큰 방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두어야 하는 성전 제사 물품들은 다 밖으로 빼놓은 거예요. 도비야가 누굽니까? 도비야, 느헤미야서에만 그 이름이 16번 언급됩니다. 느헤미야, 산발랏, 그리고는 도비야, 요 세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도비야, 그는 암몬 사람입니다.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이면서 도망친 노예 출신이에요. 도망친 노예였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현재는 굉장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유력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도 느헤미야처럼 암몬 지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총독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도망친 노예였는데 도대체 어떤 요술을 부려서 암몬의 총독으로 부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지금 굉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 유다의 귀족인데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은 유다의 또 다른 전통 귀족 가문인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 이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 2개의 공사 구간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했던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무슬람의 딸을 자기의 아들과 결혼시켰어요. 자기도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의 사위가 되었고 자기 아들도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시키면서 이렇게 혼맥을 통해서 도비야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느헤미야 6장 18절은 콕 집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비야는 유다 백성들 안으로 교묘하게 스며들어온 사람이에요. 심지어 제사장 엘리야십과도 관계가 깊어서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 뜰 안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5절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성전 공간에, 성전 제사를 위한 물건을 놓아야 하는 그 중요한 공간에 레위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심지어 암몬 사람이기까지 한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내어주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정신 어떻게 차리고 있길래 도비야를 위해서 성전에 이렇게 방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도비야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결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도비야와 이렇게 저렇게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업적 관계를 맺고 이렇게 저렇게 인간 관계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힘께나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 한마디가 권력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영향력이지요. 도비야의 도움이면 안 될 일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될 일도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비위를 건드려서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긁어 부스럼 만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현실 아닙니까? 건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비위를 살살 맞추어 줘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왜?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힘 꽤나 쓰거든요. 그런 사람들 건들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 것은 나라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페르시아 제국 안으로 다 흡수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는 유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서로 구분하고 편가르고 그렇게 할 것 없다. 두루두루 교류하고 장사하고 협력하는 게 제국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그래야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더 재밌고 만족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 더 많은 것을 가졌고 더 영향력이 세다라고 판단된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과 결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다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건들지 말아야 해요. 눈치 봐야 해요. 그게 지혜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면 여러분,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지점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더 이상 섞여 살아서는 정체성을 지킬 수 없고 가치를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결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분리되라는 겁니다. 내보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는 선택을 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피곤해지지요. 사회적인 안정감이 떨어집니다.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눈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가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회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두루두루 어울리고 두루두루 그냥 그렇게 섞여 살아야지 혼자 잘났다고 그렇게 튀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아니,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건 알았어. 일요일 날은 교회 가. 그러나 직장 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사업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간관계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이 시대 아닙니까? 손해를 보는 거예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회적인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을 선택하기보단 뭘 선택합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선택합니다. 조직에 순응하는 사람이기로 선택합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는 사람이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있는 암몬과 모압 사람 다 내보내라. 그들로부터 분리되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 합니다. 한 번은 결단해야 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야 해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의 조치들은 과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전쟁입니다. 전쟁.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도비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도비아가 가만히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총독인데요, 도비아도 총독이에요. 느헤미야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도비아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만 가만 안 있을까요? 도비아에게 방을 내어준 제사장 엘리야십은 내가 책임지고 내줬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제사장인 내가 내줬다고. 여러분, 삿대질하면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만 문제입니까? 도비아를 사위로 삼은 스가냐 집안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도비아와 혼인관계를 통해서 사돈이 된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유다 사회에서 유력한 귀족 출신들입니다. 도비아도 가만히 안 있고, 엘리야십도 가만히 안 있고, 스가냐도 가만히 안 있고, 무슬람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그들이 반발할 걸?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페르시아 제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힘의 메커니즘이, 관계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민감하고 예민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모르고 한 짓 아니에요. 그냥 홧김에 한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손해를 감수한 거예요. 어려움을 예상한 거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진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동일한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원화된 세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저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섞여 살아갑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거 아니면, 여러분, 무인도에 혼자 사는 건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득식을 넘쳐나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에도 도비아처럼 눈치 볼 수밖에 없고 그의 영향력과 권세 아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선명하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인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이 고민이 따라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모압 사람이, 내 안에 암몬 사람이, 내 안에 도비아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고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던져주는 첫 번째 개혁 과제입니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다 내보내라. 그래서 보란듯이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다 집어 던진 겁니다. 사람들 보라고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분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분별하는 은혜 가운데 결단하게 되는 믿음과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